할렐루야. 오늘 9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보란다니까. 그 신선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희들을 옮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희들의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 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기뻐 흥명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죄악된 일들,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인쳐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아버지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영광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에서 허덕이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아버지 해결받지 못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직까지도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하나님의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오.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이제껏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파 아버지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새 성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파이낸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린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으로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주님 안에 평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동양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평강이 가정과 하시는 일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역사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에는 아마 많은 준비를 하면서 새 성전도 우리가 기도하고 파이낸싱도 준비하고 하면서 아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중 성경 공부, 수요, 새벽 기도, 여러분 9월에는 11기하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성만찬을 성찬식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성찬주의를 맞아서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인데요. 우리 52절부터 59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행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푸르신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같이 성찬을 대하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절부터 읽었는데 실질적으로 6장으로 들어오면서 요한복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거진들에 있는 5,000명이 넘는 그런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죠.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먹는 것에만 그들은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 산으로 가셨죠. 산으로 가시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들을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눈에 보이는 먹는 것에만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의 기적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배가 고파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부터 온 양식, 영생을 말씀해 주죠. 이들은 그냥 육신의 배부름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육신만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산으로 혼자 가셔서 피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에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후반부에 예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료와 그리고 참된 양식을 위해서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먹고 마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땅을 살면서 먹는 것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베세다 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은 그 예수님이 특별히 35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51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죠. 51절 말씀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이 니드하는 떡과 빵으로 당신을 표현해주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표현해주죠.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5절도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가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나? 사실 1세기 때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처럼 오해를 해서 한때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성찬과 십자가가 꼭 같이 이해가 돼야지만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복음이며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참된 양식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참된 음료로 마셔야 오늘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연 어떤 진리가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의 상을 예식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매달 첫 주에 나누죠.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흘릴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비밀, 내 살을 먹고 내 참된 영생의 양식을 먹어라 라는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참된 음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아침을 잘 드셨죠? 또 이제 우리가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 아마 우리 함께 교제하며 애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제 성찬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이고 구별되어 이제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자들이 함께 모여서 펠로십하고 애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는 분들은 몰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때를 따라서 항상 식사를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말씀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밥심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곡기가 끊기면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하게 밥을 챙기고 그리고 식사를 꼭 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끼니마다 잘 드셔야함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챙겨 먹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녁을 혹시 못 먹고 집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 밤에 늦게 먹으면 안 되지만 라면을 꼭 끓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밤에 끓여 먹는 그 라면이 정말 그렇게 꿀맛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은 뭐 언제든지 먹어도 정말 맛있죠. 왜 그렇습니까?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니까. 요즘 웰빙 음식이 많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웰빙 식당이라고 해서 좋은 거 다 골라서 세 끼를 다 챙겨서 먹고 음료수도 저 좋은 음료수들 영양제 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부지런히 챙겨 먹어도 어떻습니까? 육신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먹고 먹는데도 세월이 가면 육신의 양식을 먹고 육의 물을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생수를 마셔도 인간은 때가 되면 죽어요. 더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노쇠해지고 죽음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뭡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55절에 보니까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여러분 나중에는 죽습니다.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죽습니다. 그것은 왜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살이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생명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온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참 전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그 감독이 만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아마 우리 모두 다 봤을 것입니다. 아랍어로 친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까지 가는 그 내용들을 담은 것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처절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이심을 신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아마 그걸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는데 채찍마다 그 동물의 뼈로 만든 뾰족뾰족한 거로 등어리를 치는데 그 화살처럼 생긴 뾰족한 게 등을 파고 들어가서 긁어내리는 그 회초리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몸이 갈갈이 찢어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과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만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살을 먹으라는 이 말은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음료가 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이 아무리 시시한 것 같아도 여러분 밥 굶으면 우리의 육신은 연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밥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밥을 위해 산다고도 보아야 됩니다. 물이 예사롭게 보여도 물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육이 살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 우리의 영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고 죄가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말은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찬을 통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 심령을 다하여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3절부터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심으로 뭐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으라는 말을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만 되면 음식을 먹습니다. 잘 차려놓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을 내가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육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내 입을 열어서 내 몸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으라고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싫으니까 안 먹잖아요. 병이 들면 입맛이 떨어져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사람들 음식을 못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음식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이전에 한 분, 나이 드신 분인데 병상에서 무엇이 먹고 싶다고 그것을 요구해서 그것을 구해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못 벌리시더라고요.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못 벌리시더라고요. 참 묘하죠. 그것만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입을 못 벌리시고 못 드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속에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놓아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진수성찬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내 손을 가져가 숟가락으로 떠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고 에너지를 가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자시구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두드리시는 주님, 여러분, 내가 두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시뻘겋게 죄를 지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셨어요. 내 문을 열기를 두드리셨습니다. 영접하기를 두드리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영접한 것 같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마스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 나의 구원자라고 영접하고 내가 먹기 위해서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참된 양식이고 오늘 참된 음료라고 완전히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성찬의 역사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러므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하루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다지만 한 번 먹고 더 이상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먹고 그냥 치워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여러분 그냥 지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 끼 꼬박꼬박 여러분 챙겨 먹으면서 아유, 이 지겨운 음식을 왜 이렇게 챙겨 먹어야 돼 하는 사람들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세 끼씩 내 육신을 위하여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그게 바로 육신에 주는 밥이고 떡입니다.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끊어지지 않고 꼭 이것만은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듯이, 물을 목마르면 수차례 마시듯이, 그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교통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깊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듯이 예수님과 꼭 교제하시는 이제 우리 모든 어거스타의 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프면 얼마나 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배고프면 밥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그리워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리워하시고 계십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영의 생수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배고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영적으로 기갈해서 말씀이 그리워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그리워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영접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끊임없이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다라고 예수님 매일매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내 살을 먹고 내 음료를 마셔라. 이것이 참된 양식이며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순간순간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그렇게 잘 해나가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5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나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밥 세 끼를 물을 꼬박꼬박 챙겨 마시듯이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음료를, 영적인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신령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과의 영적 교통을 가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승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배고파서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그립고 목말라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음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것을로 우리는 생명이 아닌 거로 우리가 가득 차여 있고 금방 사라질 거로 인하여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조금만 편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립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황량한 사막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양식이요 내가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밥을 세 끼 먹고 물을 마시듯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교제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 속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무엇으로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모습만 봐도 기쁨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분은 어딜 가도 예수의 향기를 풍길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증거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어디선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사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이 땅에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실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는 주님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통하여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돌아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을 영접함으로 주님이시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나가는 우리 모든 성찬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함으로 인해서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우리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이르도다. 힘쓰고 했으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는데 이 샘에 나는 물렁가들로 온전한 만국의 바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 할렐루야.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
그치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영생할 수 있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고 따라가고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 아버지 교회 건물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일터에서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불러주시고 영생을 주시게 하여 참된 음료와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것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